여러분 5월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몇 주 전부터 저한테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고 계속 준비를 요청을 하고 있고 지들이 받을 선물을 다 미리 머릿속에 1번, 2번, 3번 정해놓고 저한테 말해줍니다. 어른들은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고 계십니까? 5월 달 왕의 길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가정의 달 행사가 있지만 사실 저희 교회적으로는 영적인 큰 행사가 있죠.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이 영적인 체질을 좀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한국 교회적으로 또 목회자들을 이 교회에서 또 저희들이 손수 섬기며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서 전국에 파송하는 일이 몇 교회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하겠다면 다 시켜줄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조금 특이한 사례로 전도 폭발 시작하고 3년 만에 기지교회를 세워지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처음입니다. 처음. 그만큼 빨리 지금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하는 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5월은 저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소중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길이 열리기를 구했을 텐데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17절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듣고 올라왔다. 왜 그럴까?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는데 왜 그러냐? 다윗이 원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역의 한 분봉왕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연합도시입니다. 뭐 가드, 아스돗, 가사, 뭐 아스 이런 연합 한 5개 도시가 연합한 도시라 각 도시마다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왕이 제일 센 왕이었을 뿐이지.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함께 있던 시기가 있어서 다윗이 고만고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들은 내심 뭘 바랬냐면 사울과 다윗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지들끼리 질이 멸렬하기를 바랬어요. 그럼 블레셋은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자기들은 가만히 있다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대적하고 이렇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내분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붕괴되면 블레셋은 옆에 가만히 있다가 나라를 삼켜버리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기는커녕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지금 발에 등이 떨어져 불이 떨어졌던 발등에 그래서 찾으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치르는 전쟁이 오늘 스토리인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치르는 전쟁이라 함은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으로 살아갈 건가 방향과 길이 나는 전쟁입니다. 첫 단추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부러 17절에서 25절까지 굳이 이 전쟁이 그렇게 큰 기사도 아닐 텐데 적혔을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길을 전쟁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악연이 한두의 문제가 아니죠. 블레셋은 해양 도시고 5개 연합 도시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깨지고 사사시대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서 한 여인을 보고 무너지고 그리고 엘리라는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는데 어디로 빼앗기고?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도시로 빼앗기고. 그러니까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울 왕이 누구한테 죽고?
제 성경에만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블레셋 전쟁과 함께 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처음도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사울 왕의 죽음까지 계속 블레셋. 영적으로 봐도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사건도 블레셋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 악연은 이스라엘에게는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 악연이 계속되는 이유는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 싸움에서 뺏긴 겁니다. 한번 딱 주도권을 빼앗기니까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새로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나야 되는데 계속 블레셋의 빼앗긴 주도권 때문에 엉뚱한 길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당하고 또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 그럼 이전에 계속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끌려다오던 그 길을 오늘 정리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길이 계속 진행될 거냐, 이 역사적인 기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블레셋과 이 악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왜 블레셋과 계속 숙적으로 악연으로 쌓이며 이렇게 지내오는데 또 그 길에 패망하고 또 그 길에 끌려다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그것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으로 깨우쳐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을 보면 10절만 딱 볼까요? 사울이 번제를 드릴 때, 아래 빨간색 시작.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일 듯 쫓아왔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는 사무엘이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블레셋이 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때는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격파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 에벤에셀 전투 이후에 백성들은 뭐를 구했다? 또 왕을 구했다. 8장 4절에서 7절, 근데 5절만 딱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시작,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 이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 이 인간 왕은 누구를 닮은 왕? 블레셋을 닮은 왕. 다른 이방 땅의 왕.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도 뭐를 달라? 방금 직전에 에벤에셀에서 누가 블레셋을 격파했다? 하나님이 격파하셨다. 그럼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신다. 근데 또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또 인간 왕을 구하고 있어요. 한번 주도권을 뺏겼으면 이걸 찾을 때가 됐는데 못 찾아. 그래서 또 뺏겼는데 사무엘이 그나마 좀 정신 차리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아니, 자기들 편한 대로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어 막혀. 그래서 길을 가지 못해. 여전히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주도권, 이 주자가 주인 주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이 오시는 길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왕을 구하고 그 길을 가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왕이 오시는 길이 아니면 우리에게 뭔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오늘 5월이 여러분의 이 삶의 첫 걸음인데, 이 첫 걸음에 여러분이 진짜 누구와 싸우고 있고 누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이며 내가 오늘 첫 단추를 무엇을 위해 끼우려고 하는지
여러분 좀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같은 문제로 계속 패하고 있고 블레셋한테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왕이 누구냐를 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또 무너지고 또 끌려다니고 또 주도권에서 계속 내가 자리를 내주는 어떤 문제, 그게 사람일지 사건일지 상황일지 어떤 대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계속 악연처럼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왜 블레셋과 이 치열한 악연이 계속될까? 너무나 간단해요. 왕이 누구냐 이걸 검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은 누구냐? 그럼 나는 5월 한 달 동안 내 삶의 길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열려가고 있느냐? 나는 오늘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그곳에 왕이 오시는 길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종종 길을 낸다고 하는데 엉뚱한 길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울이야 길이 워낙 이제 뭐 차들이 많으니까 길만 있으면 다 다니지만, 여러분 지방에 한번 가보세요. 길 내놓고도 안 다니는 길 수두룩합니다. 그럼 길을 왜 내냐? 그 세금 이제 그동안 예산 받아먹은 거 있는데 이 예산 써야 그 다음에 예산이 또 오니까 길을 내지. 저희 집 근처만 가도 도로를 짤딱 깠는데 차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진 길들 제법 있어요. 길은 뭐하러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건축물 가운데 조형물 가운데 쓸모없이 낭비된 조형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년에 그런 조형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거의 100억 이상입니다. 왜 그런 걸 만들까요? 그 목적이 없는데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래가지고 흉물이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목적도 없이 왜 내가 이 길을 닦았는지, 이렇게 풀이 쌓이고 녹슬어 버리는 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내가 오늘 길을 내는데 왜 내는지 모르는 경우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왕이 누구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군지, 블레셋이 바로 그런 겁니다. 늘 곁에서 괴롭히는 블레셋,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하나님이 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무엘이 애써서 에벤에셀의 승리를 줬더니 이들은 다시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왕을 세웠어. 누구죠?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누구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인간에게 인기를 그렇게 얻으려고 안달복달하다가 결국 패망했어. 누구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이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블레셋과의 악연을 끊어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이셨는데 여전히 인간왕을 또 요구해서 사울을 세웠더니 이 사울이 다시 누구한테 죽었다? 블레셋한테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은 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길이 나야 되는가? 교회 안에 많은 백성들, 성도들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인간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교회 안에 우선순위로 바뀌진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취향을 따라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그럼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기준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은 필요가 필요해요. 뭐 상담도 필요하고 취미 활동의 공유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간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적인 필요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그 문제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왕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5장에 거라사 지방을 아시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의 정도가 살짝 들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귀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채워도 부러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 귀신이 거했던 곳이 거라사, 다른 말로는 가다라, 또 다른 곳에서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도시가 데카, 폴리스, 합성어인데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문명이 활발하게 성행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명이 창궐했던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시 문명에 너무나 많은 희열을 느끼면서 도시 문명에서 누리는 이 인간적인 기쁨과 수많은 세속의 문명, 그 안에 살던 데가폴리스. 근데 그곳에 귀신의 거라사제방이 있었다는 건 이건 참 역설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창궐하는 곳에 귀신이 거할까? 한 구석에. 이건 너무나 간단한데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큰 법. 데가볼리는 사람의 문명이 큰 만큼 뭐가 많냐면 인간적인 모순과 악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문명이 화려한데 뒤로 쓰레기들이 엄청 나와요.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지만 뒤로 쓰레기 엄청 나와요. 우리 가정만 해도 음식 쓰레기 하루에 엄청 나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쓰레기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필요하겠죠. 어디죠?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큰 만큼 문명에서 우리 문명과 어울리지 않아 귀신 들린 사람 빨리 처분해버려야 되는 도시가 필요해. 그게 어디죠?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은 귀신의 도시예요. 거기는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문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버려놓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거기는 못 가게 만들어요. 철창으로 다 채워놨어요. 족쇄에 채워놨어요. 그래서 누구도 접근 못하고 누구도 못 가게 합니다. 거기서 뭐를 키우냐? 돼지 키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근데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었죠. 쓰레기장입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큰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지만 원래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축출하냐면 귀신이 먼저 나와서 엎드려요. 이 청년에게 들렸던 귀신이. 그래서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말해요.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거든요. 저를 쫓아내시려는 저 돼지떼기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돼지떼기로 가라 허락했더니 돼지떼가 몰사해가지고 다 죽죠. 이걸 마을 사람들이 지켜본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동네 가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도 또 똑같이 떠나십시오. 왜? 당신은 우리에게 소망이 안 돼. 손해만 줘. 그래서 떠나십시오. 귀신이 떠나라고 한 이 언어를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돼지떼 2,000마리로 죽었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귀신은 그 물밑으로 들어간 것뿐이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누구 생각을 틈타서 마을 사람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몸은 멀쩡한데 예수님을 못 오게 만들어. 그래서 정작 귀신이 행하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동네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길을 내신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죠. 그 수많은 마을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누구죠? 귀신 들렸던 청년만. 그럼 누가 왕이에요? 귀신 들렸던 청년은 드디어 하나님의 왕이 된 거죠. 마가복음은 그걸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어서 설명해요. 씨가 떨어져서 씨가 어마어마한 식물로 자라나는 비유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 사람은 문명에 속아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가지만 그 길은 마귀의 길, 때로는 그 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길.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자 정작 귀신 들렸던 청년이 주께로 돌아오듯이
왕의 복음, 왕의 길. 여러분, 왜 블레셋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똑같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같은 문제로 또 괴롭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뒤집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시작. 내가 반드시,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반드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리라. 내가 왕임을 보이리라. 20절 21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시작 흩으셨다. 21절 빨간색 시작 치우니라. 바알 브라심 우상을 격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왕이심을 모르고 지나가던 그 숱한 악연의 시간 가운데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자 내가 반드시 오늘은 새로운 길을 내리라. 그 새로운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을 쫓아가며 그들의 왕을 세우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쫓아가던 그 길, 그 우상의 길, 블레셋 사람들이 따르던 길, 이 길을 하나님이 오늘 격파하고 흩어 버리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다윗에게는 의미가 심장하죠. 반복되던 문제가 왜 있었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또 같은 길, 또 주도권 빼앗긴 길을 걸어가던 그들에게 다윗이 왕으로 처음에 오르자 가장 먼저 터진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이 이제 이 길에 왕의 길을 내실 거다. 그것은 블레셋을 격파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항상 이 일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격파하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냐? 이번 주 주일날 전할 말씀인데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이 법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를 언제 빼앗겼죠? 사무엘상 5장에 빼앗겼습니다. 누구한테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그때도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빼앗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기가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 블레셋을 격파하자 다시 하나님이 법궤를 되찾아 오시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왕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오늘 24절 못 써요. 24절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길을 열고 블레셋을 치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괴롭히는, 늘 곁에서 괴롭혀요. 그 문제가 또 올 거예요. 또 와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왕이신가를 묻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한편으로 고마운 건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터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질병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질병 때문에 길이 열렸다고 말했어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질병이 온 세상에, 우리는 질병을 퍼뜨린 적도 없는데 중국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발 코로나가 온 세계를 강타하듯이 누가 그걸 날랐어요? 문명이 날랐고 사람들이 날랐죠. 그래서 질병이 온 세계에 길을 열었지만 또한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하며 문명도 발전한 거예요.
문제는 항상 새로운 길을 여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이 하나님의 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때로는 어려워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미라클 박위라는 청년이 미국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6개월, 정식 직원으로 막 채용하던 시절에 그가 정식 직원 채용 때문에 친구들하고 마지막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열었을 그날, 그가 그날 술을 된탕 먹고 자기도 생각이 없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교도 2년 전, 3년 전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목이 꺾여서 전신 마비가 왔고 평생 마비로 살아야 됐어요. 인생의 길이 끊겼어요. 예수 믿던 청년이 술 먹고 된탕 세상 문명에 빠져서 자기 인생의 길이 끊겼어요. 그리고 평생 똥오줌도 자기가 못 가리고 음식조차도 양치일도 자기가 못하고 살아야 돼. 그런 청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이 근전도 검사를 해. 근육에 신경들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관략근이 제일 중요한 신경인데 관략근까지 신경이 뇌에서 살아있는지를 이 뇌파로 또 전기를 흐르게 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힘 줘보라고 했더니 놀라운 건 관략근이 살아있었어. 안에 신경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했어. 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온 상반신은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의 전신마비를 풀어서 불완전 마비로 바꿨어요. 자기 인생의 길이 끊긴 지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시작됐어요. 지금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새롭게 간증하고 살아요. 내 인생의 길이 끊긴 지점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길을 여셔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누가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길 위에서 다 끝났지. 근데 그 십자가가 산 길이 되었어요. 로마의 도로가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는 길이 되었어요. 로마는 그 길을 왜 만들었냐? 자기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87,000km에 달하는 그 이탈리아 아피아라고 불리는 그 길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를 기억하십시오. 그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아픔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상황인 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임상훈련을 앞두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아파요. 또 누군가는 시험을 당해요. 누군가는 가정에 어려움이 터져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한 가지 봐요. 아, 하나님이 길을 여시오로 하니까 마귀가 지금 난리가 났구나. 이 길을 막 휘몰아치고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려고. 왜? 이 길은 산 길이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길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난리가 났구나. 그러니 우리는 블레셋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더 뚜렷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왕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